할렐루야. 오늘은 죄인을 부르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9장 9절부터 1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 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노라 하신 말씀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시작하는 말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즉시 순종하여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물물교환 시대라서 세리 마태는 길에서 물품으로 세금을 받아 로마 정부에 바치는 일을 하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리를 매국노라고 비난하였지만 예수님께서는 세리 마태를 제자로 택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누구를 부르러 오셨다고요? 죄인을 부르러 오셨어요. 어떤 분들이 저를 보면 그래요. 목사님 어떻게 소년원 선교를 40년이 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까? 무슨 특별한 사연이 있습니까?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예수님도 죄인을 부르러 오셨고 예수님께서도 고아와 가난한 사람들을 사랑하셨으니까 내가 예수님의 제자인데 예수님의 종인데 나도 예수님처럼 이 고아들과 죄인들을 사랑하고 우리 소년원생들을 구원해서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합니다. 오늘 26년 전에 소년원에서 만났던 제자 우리 전종우 군이 이렇게 예배에 참석했어요. 소년원 예배 이렇게 영상 예배를 드린다고 했더니 아주 아침에 또 봉사활동하고 이렇게 급하게 왔어요. 우리 전종우 군은 한 소년원 출원해가지고 그 어렸을 때죠. 그러니까 한 15살 때인가 그때 이제 소년원에 우리 겨자씨 마을에서 검정고시 이제 준비를 시켜서 검정고시 시험을 봐야 되는데 근데 주민등록이 말소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종우를 차에다 태우고 강원도 삼척 그 항구 그 마을에 갔어요. 얼마나 먼지 몰라 삼척이. 거길 가서 우리 종우 형제 집에 갔더니 아버지는 해난사고로 돌아가셨고 새엄마가 계시는데 새엄마가 그냥 우리 이 전종우 군 주민등록을 말소시켜 버렸대요. 그래서 왜 말소시키셨느냐 그러니까 있으면 주민세만 더 나오고 그런다 그래서 세상에 그래서 그러셨느냐고. 근데 대화가 안 돼요. 그래서 종우야 가자. 그냥 목사님이 그 주민센터에 가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 주민센터에 가서 그 여자분이 사무장이었었는데 중년 여성이 그래서 내가 이런 사람인데 우리 종우가 이렇게 새어머니가 아버지 돌아가신 뒤에 주민등록을 말소시켜서 그걸 살리러 왔더니 아우 그러시냐고 먼 길 오시라고 목사님 참 고생하셨다고 그러면서 제가 바로 해드리겠습니다. 그분이 그냥 그걸 주민등록을 다시 살려주고
그 비용도 안 받겠다고 그냥 가시라고. 그래서 참 고맙게 그렇게 하고 왔어요. 참 그때 생각하면 아주 어린 우리 종우가 마음에 상처가 있었겠다 싶었는데 오늘 이렇게 이제 장년이 되어서 40살이 돼가지고 엊그제 만나서 이제 점심 먹고 오늘 또 예배 드린다고 해서 이제 왔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어렸을 때 소년원에서 아주 조금 했었어요. 소년원에서도 입술이 파랗고 눈만 깜빡깜빡하고 그런 어린 소년이었었는데 저렇게 장성해가지고 또 올 때 그냥 뭐 빈손으로 안 오고 그냥 과일을 한 박스를 사가지고 와서 얼마나 맛있게 먹는지 몰라요. 저는 12살 때 하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불행당한 사람, 죄인들, 고아들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해서 회개시켜서 사명자로 쓰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 별명을 하나 지어드렸는데 예수님은 재활용의 원조세요. 인간 재활용. 죄 짓고 타락하고 정말 지옥 가게 된 인간들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이렇게 회복시키는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집에도 뭐 웬만한 게 다 이렇게 쓰레기장에서 주워온 거예요. 한번 쓰레기 버리러 갔는데 식탁 의자를 누가 4개를 내놨는데 쓸만해요. 쓸만한 게 아니라 우리 거보다 훨씬 좋아요. 그래서 노전도사고 노전도사 저거 좀 우리 집으로 옮기자 그랬더니 그러시겠어요. 그래서 그 식탁 의자를 4개를 갖다 놓고 우리 쓰던 건 또 누굴 주고 그랬어요. 우리 집에는 또 이제 우리 우순의 사모님하고 같이 쓰레기 버리는 날 이제 나갔다가 이 빨래 세탁물 건조대가 제법 괜찮은 게 있어요. 우리 거는 이게 막 부러지고 막 삐떡거리는데 그래서 이거 우리 거보다 나은데 이거 갖다 쓰자고. 그 세탁물 건조대 그거 뭐 비싸서 못 사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별명이 뭐라고 했어요? 재활용의 원조시니까 그거 버리면 그냥 다 쓰레기로 나가잖아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깨끗이 씻어 뭐 세탁물 넣는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리고 뭐 신발장도 주워다 갖다 놓고 하여튼 정말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는 다른 데서 이렇게 준 거 또 주워온 거. 그런데 내가 바로 재활용된 사람이잖아요. 내가 죄로 말미암아서 지옥 가야 마땅했던 그런 죄인인데 예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저도 살면서 웬만하면 저는 자동차도 거의 다 그 한 30년 이상 자동차를 탔기 때문에 여러 대를 바꾸는데 왜 그리 차를 여러 대 바꾸느냐면 중고차만 사기 때문에 그랬어요. 지금 타는 차는 새 차 사서 타는 건데 뭐 하여튼 살 때 다 중고차를 사면 한 500만 원 싸요. 차값이. 세금도 싸고. 그러니까 잘 골라서 사면은 아주 좋더라고요. 자동차도 그냥 중고차만 계속 탔어요. 사람들은 자꾸 새 것만 좋아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돼야지, 새로운 피조물이 돼야지 그런 물건들 새 거 쓴다고 새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씀으로 거듭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 그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누구한테 얻어다 쓰고 쓰레기 버리는 데서 주워다 쓰고 책장도 하나 주워다 쓰는 거 지금 한 10년 넘은 거 책장 그대로 쓰고 있어요. 많아요. 그릇들도 많이 주워다 놓고. 근데 그게 또 정이 가요. 그 주워다 쓰는 게 그 남이 버린 건데 그거 버린 거 그냥 다 두드려 부셔서
쓰레기로 화목으로 나가고 그러는데 그걸 갖다 내가 깨끗이 씻었으니까 얼마나 거기 앉아 있으면 몸도 마음도 편한지 몰라요. 여러분, 좀 부족한 사람, 죄가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박대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도 사랑으로 격려하고 생명의 복음을 전하면 얼마든지 새 사람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우리 소년원에서 만난 제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그 제자들이 참 다는 아니지만 많은 제자들이 하나님 앞에 귀한 일꾼들이 되어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산 증거입니다. 1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들것에 실려온 중풍병자를 고쳐주시고 그곳을 떠나 길을 가실 때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네, 9절 시작.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할렐루야. 네, 이 바로 세관에 앉아서 세무수 직원으로 일하던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돼가지고 그 사람이 바로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사람이에요.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책이 세리 출신 마태가 기록해 놓은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가버나움에서 중풍병 걸린 사람을 고쳐주시고 이제 다른 곳으로 이동해 가시는데 가다 보니까 길가에 거기가 이제 사거리 이런 요지예요. 그러니까 이 도시에서 저 도시로 옮겨가고 혹은 이 나라에서 저 나라로 옮겨가는 그런 요지에 세관들이 다 있어요. 그 지금은 다 돈으로 세금을 내지만 2000년 전에는 그런 화폐가 원활하게 통용이 안 되니까 그래서 쌀 팔러 가는 사람은 쌀로 세금을 뜯고 닭을 팔러 가는 사람은 닭으로 세금을 받고 뭐 하여튼 콩을 팔러 가는 사람은 콩으로 세금을 받고 그 물물 교환 시대였었어요. 그러니까 마태는 그냥 이 하급 세무서원이었던 것 같아요. 그 길가에서 먼지 나는 길가에서 하루 종일 지나가는 사람부터 이거 쌀 얼마요? 그러면 이거 그 10마리요 한 가마요? 그러면 그 한 말 세금으로 뜯고 이렇게 한 10분의 1 정도씩 세금을 뜯어서 그걸 창고에 잘 보관했다가 이제 그걸 로마 정부의 총독에게 바치는 그런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그 마태가 공무원의 일테면 지금이나 그때나 세무수 공무원인데 마태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다짜고짜 뭐라고 하셨어요? 나를 따르라. 여러분 이것이 이해가 잘 됩니까? 근데 성경은요, 예수님은 한 번도 너 나 따라오면 내가 이렇게 해줄 테니까 나를 따라오겠냐 그러신 적이 없어요. 첫 일성이 나를 따르라.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순종형이 예수를 잘 믿어요. 순수하고 단순한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잘하는 사람. 나를 따르는 뭔데 나를 따라오라고 그럽니까?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 우리 마음속을 다 꿰뚫어 보시니까 마태가 예수님의 제자로 쓰기에 아주 좋은 사람인 것을 첫눈에 알아보셨어요. 그래서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이 마태가 그야말로 아무 반문을 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그냥 장부 덮어서 옆에 동료한테 맡기고 나는 저 선생님 따라가니까 자네가 이거 마무리해. 뭐 그랬겠죠. 여러분은 어떤 분들입니까?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즉각 순종하는 그런 착한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두 번째, 마태가 예수님을 만난 기쁨으로 자기 집에서 음식을 대접할 때에 그 자리에 어떤 사람들이 함께 하였습니까? 네, 10절 시작.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마태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을 따라서 이제 오다가 예수님 저희 집에 가셔서 식사를 좀 하시죠. 그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자기 동료들과 아는 사람들을 초청을 했나 봐요. 그 세리니까 잘 살았던 것 같아요. 옛날에 세리들은 잘 살았어요. 많이 뜯어서 자기가 가질 만큼 갖고 로마에 바치고 뭐 이런 식이었으니까. 근데 마태가 너무 예수님이 제자를 삼아준 것이 기뻐서 음식을 많이 시켜서 자기 부인과 그 하인들이 그냥 잔치를 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따라다니는 여인들과 해서 뭐 그 인원만 해도 한 20여 명이 됐겠죠. 거기다 또 마태하고 가까운 세리 그 동료들 그리고 또 이 주변에 있는 그런 죄인들이 다 와가지고 그날 마태가 예수님을 만난 기쁨의 잔치에 합석을 해서 그 맛있는 음식을 대접을 받고 있었어요. 얼마나 은혜롭고 얼마나 풍성한 잔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기쁨 때문에 잔치를 열어보신 적 있습니까? 내가 예수님 믿는 것이 너무 감사해서 내 가까운 사람들을 초청해서 식사 대접을 한다. 이런 거 이거 우리가 좀 마태를 본받아서 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아서 천국 소망이 있다면 우리도 뭔가 그 기쁨과 감사의 표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걸 할 줄 모르면 진정한 기쁨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진정한 구원을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마태는 그런 면에서 정말 아주 우리에게 본이 되는 훌륭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다음 자칭 의인이라고 하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마태의 집에서 음식 잡수실 때에 무슨 말을 하였습니까? 네. 11절 시작.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이 바리새인들은요 율법주의자들이에요. 율법주의자들은 항상 율법을 들고 다니고 또 머릿속에 암송하고 다니고 그러면서 사람들을 보면 저 사람 율법을 잘 지키나 안 지키나 저 사람 율법적으로 어긋났나 안 어긋났나 이런 것만 보는 거예요. 마치 그 형사가 사람들을 보고 혹시 범죄자 아닌가 이런 걸 살피는 거와 비슷해요. 이 형사들 눈에는 그래서 범죄자만 찾는 그런 그 마인드가 있어요. 그 사람들은 길 가다가도 수상한 사람 신분증 봅시다 그래서 불신검문해서 범인을 잡아내는 일이 많이 있어요. 이 바리새인들은 그 율법적으로 구약의 율법적으로 어긋난 일을 하는가 안 하는가 그거를 아주 감독하는 그런 어떤 특권층들처럼 그렇게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렇게 제사를 드리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은 기도를 해도 우리처럼 어디 이런 홀에서 하거나 아니면 골방에서 혼자 하지 않고 기도하려면 길거리로 나가요. 그 길거리 사거리에 나가서 그 사람들 잘 보이는 데서 손을 높이 들고 여호와여 나는 10의 1조를 드리고 나는 안식일을 지키고 나는 남의 것을 도둑질하지 않고 나는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 자기 홍보하는 거예요. 마치 선거 때 되면은 그 후보자들이 나와가지고 저를 뭐 대통령으로 뽑아주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자기 정견 발표하고 선거운동하는 것처럼 이 바리새인들은 꼭 그런 형태로 살았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그런 게 아니에요. 믿음은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마음으로 받아서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랬어요. 이 바리새인들 율법사들은 말만 하는 사람들이에요. 말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사람들이 경멸하고 그런 사람들은 아무도 존경하지 않습니다.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 같다고 예수님이 책망하셨어요. 그래서 이 목사들은 정말 조심해야 돼요. 목사는 자기가 했던 말, 자기가 설교했던 말씀들, 자기가 기도했던 그런 말들을 자기가 반드시 실천해야 돼요. 실천하지 않으면 어떤 사람이 거짓말쟁이에요. 거짓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라고요, 마귀의 종이라고요. 거짓말하는 사람은 마귀의 종이에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든지 상관없어요. 여러분, 목사도 어떤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갑자기 그냥 너무 화가 나가지고 사람을 때릴 수도 있고, 뭐 얼떨결에 남의 것을 도둑질할 수도 있고 이래요. 근데 그렇더라도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고 그 사람에게 가서 사과하고 갚아주고 하면은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목사가 하나님 말씀 전하는 이 강단에 서서 거짓말을 하는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 아닌 거예요. 설교하는 시간에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그건 대놓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분명히 성령의 사람이 아니고 사탄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어떤 죄를 지었느냐, 과거에 무슨 잘못을 했느냐,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죄를 지었든지 다 용서해 주시니까. 십자가의 은혜로. 그런데 십자가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증거하면서 거짓말을 하는 사람, 이 사람은 아직도 그 영이 거짓 영이에요. 사탄의 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도둑질하는 것보다, 간음죄 짓는 것보다 더 무서운 죄가 거짓말하는 죄예요. 어떤 죄를 지었든지 하나님 앞에 진정한 마음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회개하면 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나 그것을 핑계하고 아니라고 그러고 거짓말로 덮으려고 하면 점점 더 큰 죄를 짓게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바리새인들이 비난하는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네, 12절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그렇죠. 건강한 사람이 의사를 뭐하러 찾아갑니까? 건강한 사람이 병원에 가는 거 뭐 건강검진 받으러 가는지는 몰라도 병든 사람은 매일 병원에 다니는 사람들도 있어요. 매일. 아침 밥 먹으면 병원에 출근하다시피 하는 사람들. 왜 의사를 찾아가는가? 몸이 아파서 그러는 거예요. 병이 들어서 고통스러워서 그걸 좀 고쳐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은 의사를 찾지 않는다. 병든 사람이라야 의사를 찾는 것이라. 마찬가지로 죄 있는 사람들이나 나를 찾는 것이지, 나는 죄 없는 사람들에게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죄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예수님은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만 찾아다니시는 분이에요. 제가 얼마나 예수님이 좋았으면 40년 넘게 죄 지은 청소년들만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것이 성경이더라고요. 그게 예수님을 닮은 목사의 삶이라는 걸 제가 일찍이 깨달았어요. 여러분, 다음 보십시다. 네. 5번,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 13절 시작.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겨자씨 선교회도 초창기에 우리 함께 하던 동역자들이 우리도 좀 대학생 선교를 합시다. 우리도 그 강남의 그 부유층들에게도 좀 복음을 전합시다.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아닙니다. 내가 12살 때 하나님께서 불행당한 사람에게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사랑을 베푸라는 그 소명을 받고 지금까지 왔는데, 성경을 공부해 보니까 불행당한 사람도 필요하지만 죄인들이야말로 가장 시급한 사람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소년원 선교를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가 죄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관심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정말 죄책감 때문에 고민하고 그 죄책감 때문에 날마다 힘들어하는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은 사랑하시고 그들을 마음을 고쳐주시고 그 인생을 바꿔주셔서 그들이 다 새로운 사람,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를 원하시는 그것이 예수님이에요. 요한복음 3장 17절에도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심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그저 우리 예수님도 그냥 오로지 죄인을 구원하는 그 한 가지 목적, 그것만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에요. 우리 목사님들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오로지 죄인을 불러서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힘쓰고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 그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주여,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 불순종한 죄인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어야 하고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야 된다는 사실, 이것이 엄연한 사실인데 하나님, 우리가 죄인들을 찾지 않고 자꾸만 잘난 사람, 성공한 사람, 돈 많은 사람만 찾아가는 이런 이상스러운 모양으로 교회가 변질되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소년원의 불우한 환경에 태어난 우리 어린 영혼들, 저들을 주여 그 죄의 굴레에서, 죄의 구렁텅이에서 구원하여서 하나님 자녀들로 천국 백성으로 길러내는 이 일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길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